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이번 주 기입세 복습 리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면 한 주 첫날인 주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혹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내가 응답이 되리라.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응답이 되리라.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은 나병 환자 이야기였죠. 회복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풍랑을 길들이는 기도, 그 다음에 목요일은 귀신 추방 기도 어제였죠. 오늘은 제목이 기회를 붙잡는 기도,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 긍휼 기도, 주일이 믿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기입세 기도 입김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 입김 서리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영적 도움으로 또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위생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회적 문명의 어떤 발달 수준에 따라서 위생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공동체를 지키는데 치명적인 그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실을 다 잊고 삽니다. 대충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례껏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 규칙을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영국에 공부할 때 푸트앤마우스라고 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전염병으로 그 위생 규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처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팬데믹 상황, 비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는데 비말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는 거를 뭐 이렇게 막 그 느린 동영상 화면으로 아마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테고, 그래서 그 동기부여로 우리는 마스크를 한국 사람 마스크 쓰는 것, 아시안들이 그렇게 쓰는 것 초반 뭐라고 본인들이 이제는 더 좋은 거 찾아다가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손 이렇게 자주 씻어보는 것도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손 씻고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의식적으로 많이 씻고 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너나 나나 지켜야 되는 그런 위생 규칙들입니다. 현대의학 이전에는 지금부터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현격히 적었던 대신에 반면에 더 엄격한 지금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위생 규칙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치면 그냥 다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위생 규칙이라고 하는 면이 있어서는 사실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케미컬 화학 약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이게 필요할까 싶은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를 지켜내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어디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올지 누가 압니까? 근데 거기에 버젓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는 채로, 아무것도 어떤 의료적 시스템이 없는 채로 나 잡아먹으쇼라는 식입니다.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행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숫자가 불과 몇천 명 차이가 날 뿐 40년 앞뒤로 거의 대부분의 세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숫자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이건 요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레위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위생규칙을 지켜내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배려이고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특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무리 따라올려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위생에서, 이 레위기 법전의 위생에서 피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입니다. 사람이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아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시체. 두 번째는 피를 흘리는 여성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성의 생리주간을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주간과 더불어서 모든 이 여성이 피를 흘리는, 애를 낳으면서나 아니면 이런 순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이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할 건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본문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하나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몸에서 뇌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시체를 만집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같이 등장하는 유니크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중으로 불결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했다면 몸도 씻고 목욕 계속하고 옷 계속 빨아야 되고 다음 날까지는 최소한 격리를 반드시 해야 사회적 접촉이 다시 가능해지는 그런 레벨입니다. 당시 우리는 이게 낯설어도 유대인들은 레위기 법전을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격리 상황에 소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공황 상태 수준에 빠져 있는 한 관리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시나고그 리더입니다. 회당의 리더. 그러니까 회당장이 아니라 그 정부 관리 같이 그런 관리입니다. 회당에서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관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공무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 행정적 절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단박에 체면을 소중히 여겼을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관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관리는 걸음걸이 말투가 모두 다 이렇게 막 서대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 차분했을 겁니다. 그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관리가 그랬어? 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하는 시끌벅적한 모습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대사의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저처럼 읽으면 안 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절은 이 절이 아니라 닐트, 그냥 무릎 꿇고 철푸덕, 중동은 다 모래거든요. 예수님 슬리퍼 아니면 맨발로 다닌 건데 거기 먼지 확 하고 절푸덕 무릎 꿇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말 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하필 예수님께 설교할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설교하는 도중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 관리가 갑자기 평상시와 다르게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이 관리는 다짜고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겠습니다. 거룩한 설교를 하는 와중에 죽은 딸 시체를 만져달라. 내 죽은 딸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장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손을 뻗어서 내 딸의 시체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례였습니다. 단순히 야 이게 믿음 있네. 호흡이 끊어졌는데 손을 뻗어서 만져달라 그러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습니다. 이런 기도할 이슈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하면은 그냥 없는 대로 사십시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하거나 밀쳐놓거나 안 보려고 하고 그럴 뿐이지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죽어있는 빼러리 gone, 빼러리 끝나버린 것들이 이 셀폰만 그런 겁니까? 사람의 목숨만 그런 겁니까? 내 인생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건 직분과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속 가능이 끝나버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가 교만하게 평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다 옵니다. 왜 죽어있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남을 쉽게 평가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데 자기 모습은 전혀 볼 줄을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 참 폭폭합니다. 본인 모습은 볼 줄 모릅니다. 본인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본인을 보자 그러는데 본인을 안 보고 엉뚱한 데 보니까 본인이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인을 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죽어있는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도에 수행하는 이렇게 하고 명상하는 것. 흔히 요즘 크리스찬에 깊이 들어와 있는 관상기도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거 불가능한 건데, 내게는 끝난 건데, 그거를 절실하게 주께 찾아가서 체면몰수하고 요청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폼 잡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그래 제 올해 기도 비전했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한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했고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관리는 그걸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관리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관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기회가 날아가지 않았다 생각하고 찾아갔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딸을 매장하면 끝날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랬는데도 기도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분석하고 확률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서둘러 장례식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관리가. 장례식장에 분명히 있었겠죠. 젊은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곡하는 사람들이 막 어이 하고 울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서둘러 일어나 장례식장을 뛰쳐나갔고 단숨에 달려가서 먼지투성이 길 위에서 철푸덕 앉아 주님이 시체를 터치해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회를 붙잡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 장례식장을 향하죠.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럼 가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딸 시체가 눕혀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따랐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드라마 같습니다.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 몸에 피를 흘리는 감염병 환자 이 여성이면 몸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악취가 풍겼을 거고 사람들은 그를 터부시하고 밀어냈을 거고 그 사람 곁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슈퍼 감염자입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모두 다 쫙 하고 흩어졌을 겁니다. 유생법으로는 그 여인 터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뒤에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거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 같잖아요. 거독가를 살짝 만져 이게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근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단서를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겉옷에 내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난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각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하고 만진 거예요. 목적의식적인 행동이었고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지 우연히 떠밀려 가지고 어쩌다가 요즘 한국의 우연하니 어쩌다가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행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어쩌다 스친 게 아니죠. 이 여인보다 여러분들 드라마처럼 이 여인보다 드라마처럼 절호의 기회를 붙잡은 경우가 또 있을까? 이러니까 본인은 불결하지. 사람은 모여있지. 지금 가는 행렬은 부정한 곳을 향해 가고 있지.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등장하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상황인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목적의식적인 이게 내 마음에 저 겉옷만 만져도 손가락 하나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다가가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예수님 곁에까지 거의 다가갔을 때 자신이 모두를 지금 지나가면 막 치고 왔는데 모두를 이미 불결하게 비말보다 더 자기 몸으로 불결하게 하고 왔다는 것 본인이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근데 끝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집니다. 터치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기도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팬데믹인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백신 맞지 않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를 아주 여실히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회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살려내는 분입니다. 나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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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마음속에 주신다면 안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다 무너져도 안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기가 오면은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주님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서대지 않아도 주님이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오히려 저는 상당히 이게 차분해집니다. 믿음의 모험을 오늘 한 이 여인은 즉시 병이 나았죠. 여자의 불결함이 예수를 터치했어요. 여자가 지금 예수를 터치했어요. 근데 여자의 이 불결함이 예수를 감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여자를 감염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죄 아니면 나의 어떤 어려운 환경들 또 나의 어떤 윅 포인트, 약점들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치명적 그리고 예수에게 다가가면 나는 안 될 사람처럼 여기면서 괜히 체면 차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예수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감염시키는 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자비와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감염시키는 거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혈루병 여인 안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망으로 감염시키지 못했습니다. 죽인 것 6시간 만에 호흡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 부활로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전 세계 전 인류를 전내밈은 한 번도 없던 놀라운 일로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물들여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네 믿음이 그랬죠. 이 혈루병의 네 믿음이 그게 바로 기회를 붙잡을 믿음인 겁니다. 내가 예수에게 감염되고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붙잡는 기도할 그런 믿음인 거죠. 오늘 마지막 보면 이제 다시 장면이 이 관리 딸의 장례식장으로 딱 장면이 바뀌죠.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분 자는 장례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그 어린 아이가 죽어가지고 슬픈데 그 슬프게 피리를 불어서 사람들의 마음 또 공기 분위기 이걸 다 잡아가는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 돈 주고 시골에서 고용해가지고 사녀 메고 어이 하면서 저 어릴 때 그것도 매본 적도 있고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꽃상이요. 그거인 겁니다. 그만큼 슬픈 장례식입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껴라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녀가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됐는데도 아니야 이거 종료된 거 게임 셋 아니야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렇게 이 지금 써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제가 처음처럼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처럼 성경을 읽었는데 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이 이미 비웃는데 이미 막 야 이 잔데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비웃고 있는데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거 만지면 가서 들어가면 부정해지고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데 나의 액션 하나로 나는 완전 웃음꼴 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시체의 어떤 부위를 만졌느냐? 시체의 손을 만졌습니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딸의 이 시체에 손을 딱 하고 잡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잡을 기회가 별로 인생에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매번 만집니다. 매번 만지는데 이건 완전히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근데 예수님이 손을 딱 만지자마자 딸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 오늘 마지막 절에 일어나는지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 저도 이분 찾아보니까 에게이로라는 단어 이거는 raise up 일어나다 이 뜻도 있지만 이건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활에 그냥 단순히 내가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죽었다가 끝났다가 다시 호흡을 가지고 살아난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관리의 기회를 붙잡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들어가서 모든 위험 무릅쓰고 소녀의 손을 딱 잡으니까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염되고 손상되고 파괴된 시체조차도 다시 살려버리시는 그런 생명의 어서러티,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목사는 지금 저 12년 넘게 지금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그 공부, 저랑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따라와야지. 저는 거기 전문가입니다. 그 권위로 누군가에게 내 나이에 상관없이 그거를 티칭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입니다. 이거는 저의 권위는 여하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사람의 권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수술을 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몰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언젠간 또 죽을 사람들을 만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권위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하시려면, 거기서 앞에서 잘난 척 하시렵니까? 거기서 권위 부리시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아주 납작 자빠져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겐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붙들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요청할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9장의 마지막입니다.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마태복음이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제가 그것만 기도하면서 어떤 권위의 기도의 말씀들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2주 정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생명의 권위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각자 삶에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거죠. 그죠? 주인 바꾸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 그분이 거기 줄 서에 사는구나 이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는 사회 역사적으로는 그건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라의 군주를 바꾸는 거는 혁명인 겁니다. 쿠데타입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염 상태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부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울질하지, 그거 갖고 차별하거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도 최고 학을 띄고 싫어하는 건 누구 차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염이든지 치유하고 살려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좋은 매력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그 기회를 붙잡는 기도를 오늘 하루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되어도 내 마음에 내가 개선되고 낫고 구원받겠다 함이러라. 그러면 기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철푸덕 주저앉아서 내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루의 기도의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회를 붙잡는 기도를 하나님 나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손가락 하나만 예수님에게 닿아도, 상황 종료되는데 예수님 만져주시면 살아날 텐데요. 그렇게 기회를 붙잡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차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의 자녀, 우리 시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생기를 완전히 매일처럼 멈추지 않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또 크고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고 진입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늘의 생기, 하늘의 입김을 주님 저들을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기도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